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의 성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세례 요한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편인데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당겨서 말씀을 서론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의 알갱이다. 말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알갱이인데요. 이 마음의 알갱이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겨울철이 오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를 지나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고 심령이 피곤하면 또 이 겨울에 따뜻한 히터가 나오면 졸음이라는 사단의 유혹이 오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신이 조금 동네방네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알갱이가 우리가 얼마나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말이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알갱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오늘 평소에 잘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따뜻한 이 겨울의 동장군 속에 이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에서 보니까. 자, 엉덩이를 뒤에 탁 붙이시고 허리를 말씀 듣는 사이에 좀 꼿꼿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 정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오늘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제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갑니다. 오늘은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적다 보니 평소에 12장을 적는데 오늘 적다 보니 16장이에요. 제가 16장인데 빨리빨리 갈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부모님이 누구냐 딱 나오는데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이 명문 집안이었고 그런데 이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다 참 좋은 부모였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정 좋은 부모님인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 아무리 좋아도요 문제없는 집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집은 없더라는 거지.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가정에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두 사람 너무 좋은데 너무 아이도 갖고 싶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만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산의 기미를 넘어 참 아이 갖기가 힘든 나이가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보면요, 이런 위기를 맞고 문제를 맞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위기가 절호의 찬스요 기회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이곳에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위기가 찬스 기회가 되는데 어떤 찬스 기회가 되느냐? 은혜 받을 찬스요,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위기가 왔어? 야, 그럼 은혜 받을 찬스가 왔구나. 문제가 탁 닥친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은혜 받을 절호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2만 명 정도 돼. 2만 명의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느냐? 24반차를 쫓아서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직무, 이제 일주일에 봉사를 하기 위해 딱 들어갔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오늘 뭐 했다고요? 오늘 제사장의 직무 중에 딱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분향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오늘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분향은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성령의, 오늘 제사장의 영으로 오늘 이것을 분향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2만 명이나 했잖아요. 제비 뽑아서 가는데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을 지금 이 사가랴가 맡아서 들어갔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오늘 사가랴가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이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머리를 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오늘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를 봤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까지 정해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사가랴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천사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그 말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서 너 아들 낳는다라고 명해 주셨는데 나는 그거 못 믿습니다. 나는 그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고백은요, 이 사가랴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요, 말문을 막아볼 수도 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잖아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성소에서 오늘 제사장의 분량, 제사장의 영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천사의 경험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밖에 뭐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오늘 엎드려 땅에 오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저 성소에서 이 분량,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문을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문을 낭독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혀붙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난감합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그 분향소에 들어가 오늘 천사를 만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결과 말을 못하니 이제 몸짓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가 복 못 받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주신 복을 믿지 않기 때문이. 여러분, 마음의 알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음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모해서 오는 것이지 누구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만큼, 정말 간절한 심령만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예비해 놓은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57절 말씀 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8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이지요.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8일이 되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상위법이 이 할례법인데 이때 축제가 벌어집니다.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름을 확정시켜줘야 되는, 여러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당시에 오늘 갈래대로 간섭 중에 중요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친족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대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래대로 전통대로 사가랴라, 이런 말이죠. 사가랴. 그리고 아들이니까 주니어 사가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가랴라고 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오늘 이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간섭에 따라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냈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갈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 못하는 오늘 사가랴, 오늘 아버지에게 눈짓을 줍니다. 빨리 네가 알아서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갈래대로 하라는 거예요. 눈짓을 주고 이제 이름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어야 되잖아요. 스판이라고는 조그마한 판에 왁스를 바르고 이제 줍니다. 거기에 적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적는데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간섭과 전통을 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행하겠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중요한 것은 64절 말씀인데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가랴가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입이 열리게 하시고 혀가 풀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대로 행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풀리는 역사,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이 뚫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자랐을까? 성경 80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8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이시죠?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빈들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줄도 쳐놓으시고 형광펜도 다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빈들 광야에 나갔을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하느냐? 바로 광야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광야에서부터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 나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 메시아를 만나려고 광야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은혜 받으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액트, 행함. 오늘 광야에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은혜의 자리로, 오늘 기적의 자리로, 오늘 회복의 자리로 내가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빈들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모하는 심령은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만나려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광야의 자리로 나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모의 자리가 필요하고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사람입니다. 삼손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삼손과 세례 요한의 고향이 똑같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소래 꼴짜기 출신입니다. 똑같은 소래 꼴짜기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 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어디로 갔느냐? 삼손은 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늘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삼손은 쾌락, 부귀의 영화를 즐기는 곳에 항상 삼손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없었던 자리는요,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빈들이 없었습니다. 빈들이 없었던 삼손의 인생의 결과물은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받은 은사도 다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 없는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로 갔다는 것. 빈들에 간 사람들은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저는 오늘 그걸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듣고 집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잘 아는 내용들이 3장 2절로 갑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 말씀을 사모하니,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방황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환상방황. 이 환상방황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면요, 20m를 똑바로 눈을 감고 걸어가면요, 똑바로 간 줄 아는데 뒤돌아보면요, 4m가 목적지와 방향이 다르대. 오늘 100m쯤 가면요, 눈을 감고 100m쯤 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고 하면요, 뱅글뱅글 원을 그리고 돌고 있더랍니다. 실제로 59세의 한 탐험가가 알프스 산맥에서 눈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13일 구조되기 전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저 아래쪽으로 내려왔대요. 12시간 동안 길을 아래쪽으로 맞춰놓고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13일 되는 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산 아래로 내려온다고 13일 동안 12시간을 걸었는데, 여러분,
6km 반경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았다.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 자기는 내려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방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소가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사막 같은 곳에 두고 해와 달이 있을 때 걸어보라고 하고 해와 달이 없을 때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있을 때 걸을 때는 목적지로 잘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 해와 달이 없을 때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명의 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간다고 하지만 뱅글뱅글 돌고 있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라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고 싶고 방황하기가 싫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으면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디서 받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방황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압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사탄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요, 우리는 뭐 여러 수십 가지 기가 막힌 그런 방법 유혹으로 시험으로 넘어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 단점만 다 건듭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요, 우리의 약점만 다 건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약점이 건들려서 넘어지고요, 돌아보면 한 달 전에도 그 약점에 넘어졌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약점인 사람은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돌아보면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귀영화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 약점이 있어서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지은은요, 그것 때문에 약점이 탁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받았잖아요. 오늘 돌을 떡덩이가 되라는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금식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면서,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는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요, 오늘 거기에 가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면 살아난다,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오늘 예수님 높은 곳에 세워두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전하라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시험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다 넘어가잖아요. 물질의 시험, 먹는 것 때문에, 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요,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려면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특별한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빈들로 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론 본인이 회개했겠죠. 그리고 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라고, 오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를 내가 미워하니 내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를 싫어한다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의 샤워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은혜 받는 말씀의 자리 빈들에 가야 되는데, 이 빈들에 가면 말씀도 받고 회개의 영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회개합시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인생에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회개가 터지면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회개하면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회개하면요 민족이 부흥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민족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분, 금그릇 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은요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요 죄가 있고요, 죄의 법이 있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싸운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 싸움이 치열하니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의 괴로움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훌륭한 사도로, 저를 훌륭한 목사로, 훌륭한 전도자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요 자꾸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의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을 자꾸 싸우는 제 마음에 죄의 유혹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자. 사도 바울의 회개이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니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어둠을 몰아내더라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심령은요,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영안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영으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귀한 것이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설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장애물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죄에 민감하고 정말 죄라는 것에 민감하고 의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매 시간 매 분초를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빈돌로 나가면 세례요한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다시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회개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니 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베드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도요 수많은 번뇌 아니 수많은 생각들이 어쩌면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다 두고 가정을 두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생업을 두고 오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하루 온종일 낚시를 배를 꺼주고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밤에 가야 낚시가 되지 이 낮에 오전에 갔으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생각도 안 해요. 왜?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그 물방 고기만이라는 이 갈릴리에서 고기 한 마리 그 고기 떼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되지만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거라고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경험상 안 되는 줄 아는데 말씀 의지하여 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빈들에 나간다는 말은요, 광야에 나간다는 말은요, 은혜 받고 싶었어, 은혜를 사모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말씀 듣고 싶었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심령들이 나갔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